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심판의 목적입니다. 이전에 우리 윤문호 목사님이 에스겔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심판에 대해 아주 적절한 아주 심도 있는 그 표현을 하나 하셨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다 잊어먹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심판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체벌하신 적 있으시죠? 나 한 번도 체벌한 적이 없다. 거짓말 하신 거겠죠? 자, 자녀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매라고 하죠.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잠언 13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매를 아끼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함부로 체벌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동학대라고 해서, 가정폭력이라 해서 끌려갑니다. 신고당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그렇게 또 배우고 있고 그렇게 행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체벌이 이제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체벌 금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적절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하는 데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필요악이라고 보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나 양육하는 사람의 바른 길입니다.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모들이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에 그 자녀를 죽일 목적으로 자녀에게 그 매를 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지 어떤 그걸로 가혹행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 세상에 보여주는데, 심판의 목적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심판의 목적도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거나 어떤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을 함께 더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인을 떼시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7 천사가 나팔을 준비해서 받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3중 7대 재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7가지 인, 7가지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 이렇게 해서 3대 이렇게 재앙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뗐을 때 다음 단계 넘어가는 이 나팔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인에 대해서는 전번에 소개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인은 하나님 말씀을 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중을 모으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진군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또 진중이 나가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기호로 신호로 나팔 소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으면 그 순간 바로 이렇게 체벌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뭔가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처음부터 때리지는 않죠. 먼저 불러 앉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말로 먼저 잘 타이르죠. 훈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말을 안 듣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잽 날리면 안 되고, 그래도 그 다음 단계 바로 그죠. 딱 앉혀놓고 이번에는 무엇을 드죠? 이게 뭐 손에 하나 들어야 되잖아요. 매를 들어야지. 제 때는 어머니가 그 방 빗자루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빗자루, 진짜 그건 한 달에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저건 용도가 방을 쓸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때리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엇으로 체벌하는지 저는 효자손이나 방빗자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앉혀놓고 매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죠. 이렇게 때리는 흉내랍니다. 네 이놈 말 안 들을 거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3세번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체벌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나팔 소리가 그와 같습니다. 이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아직 심판은 완전하게 이르지 않았다는 사인이에요. 하지만 심판은 어떤 면에서 또 진행이 돼요.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일부 부분적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갈수록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 나팔 소리를 이 시간에도 사실 보내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하루 뉴스만 보더라도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홍수, 가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있다는 것, 재앙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매를 들고 땅바닥을 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의 경고를 세상에 또한 이것의 의미를 또 세상에 알려줘야 할 사람이기도 하죠. 에스겔 선지자처럼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의 음성을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 경고의 음성,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들을 해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심판을 선고를 했어요.
소돔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멸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와서 소돔 땅을 치러 갈 때에 이제 그 롯이 그것을 맞아야 하고 그것을 접대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죠. 야, 롯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하려고 하니까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빨리 나가라. 내가 너희 나갈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아, 심판이 있구나. 롯도 의인으로 표현해요. 나중에 봐보면 뭐 아브라함과 이렇게 결별을 했지만 롯은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그 심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서 야,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딸과 딸 둘이 있었는데 두 딸과 예비 사이 두 명을 불러서 지금 나가야 된다. 소돔 땅이 지금 망하게 됐다. 멸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자 그때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아버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소돔 땅이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 땅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이렇게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즐기기 좋은 곳이 어떻게 망합니까? 라고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판을.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음성이.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롯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어쩌면 우리의 그 선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롯의 사이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세상에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에요. 그러나 나팔의 경고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롯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우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대상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선포의 말을, 심판에 대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이웃들에게 이 심판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심판은 성도의 기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쭉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진행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아멘. 이 금제단과 그 향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향이 제단 앞에 이 금대접인데 이 향이 또 성도들의 기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도들 기도는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게 된다라고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러면 들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천사들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들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되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음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 향연으로부터 올라가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 또한 이 땅을 심판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맞아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도 필요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상에 있었던 그 제단 아래에서 이런 소리가 이제 있게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7개의 인을 뗐을 때 재앙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5번째 인을 뗐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재단 밑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탄원하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제단 밑에서 이 탄원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와 있죠.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따르면 자기처럼, 그러니까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라라고 합니다. 구수가 찬다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순교자의 탄원, 곧 악한 마귀의 권세가 완전 심판받을 때는 이 땅에서 순교자의 피가 다 찬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을 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진행이 되려면 순교자의 기도가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순교자들의 그 탄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원의 기도는 단순히 의인을 살려주고 악인을 죽여달라,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용서와 하나님의 화목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죠. 피를 갚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보복을 의미하죠. 복수.
나를 죽인 순교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복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를 갚아준다는 것의 의미는 의인의 피값을 갚아준다는 의미예요.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순교자의 피를 흘리시고 또 의인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탄압했던 사람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오늘 보복의 그 핏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순교자들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보고 싶은 대상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다시 만나기를 가장 소망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한 순교자의 피의 호소, 즉 순교하면서 죄인을 용서하는 기도가 찼을 때, 순교자의 그 기도가 찼을 때에,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찼을 때에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모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 순교자의 피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마지막 때를 앞당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앞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더 빨리 볼 수 있기 위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순교자와 같은 피의 호소를 하는 것이죠. 순교자와 같은 피의 호소를,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악인을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다면 하늘의 그 제단 밑에서 순교자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복음 듣고 나가서 물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자의 삶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핍박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게 순교자의 탄원의 기도이기도 하죠. 제가 저들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제 피값으로, 제 아픈 값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프죠. 그렇지만 그 아픔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치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순교자적인 삶의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용서의 기도를 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그렇게 속히 또 앞당겨서 순교자의 반열에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봐보면 봉인을 떼는데 이제 6개
7개의 인을 떼시는데 6번째 인을 뗐을 때 세상 권세자들에게 들이 당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와요. 재앙이 너무 극심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지도자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큰데, 진노의 큰 날에 과연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재앙이 큰 이렇게 재앙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재앙 앞에서 누가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답이 갑자기 이제 7장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7인이 끝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말해준 것이 나오는데, 7인을 떼기 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한계시록에 7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것 때문에 이단 누가 있죠? 신천지. 아주 골치 아픈 이 신천지 이단이 생겼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친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14만 4천 명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수이고 충만한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무리,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을 말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2지파 해가지고 12,000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단들의 풀이 방법이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에서 지도자들의 그 탄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심판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4만 4천 명 임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다 찼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다 찼을 때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이제 다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다 찼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수많은 무리들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충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찬양은 앞에서 제가 설교했을 때 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한 가지 그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에베서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에베의 책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심판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었냐면, 먼저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천상에서 먼저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하심을 찬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찬양 소리의 울림과 함께 우리 지상교회가 함께 그 다음에 찬양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이 찬양의 방향이 바뀌어요.
먼저 찬양한 데가 어디냐면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온 백성들이 먼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의 내용도 앞에 내용은 계시록 4장의 내용은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주로 찬양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무리가 찬양하자 저 천상에서 중요한 건데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하게 찬양할 때 저 천상에서 모든 천사와 24장로가 화답하여 8장 12절을 보니까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의 찬양을 저 천상에서 천사들과 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의 예배의 그 찬양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천상에서도 아멘 하면서 응답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온전히 그 구원하심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전 천상에서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소중한 것입니까? 이 찬양이 저 천상에 올려 퍼질 때에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라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천사가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그만큼 이 땅에서의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선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지막 심판이 온전히 이루고 또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루마리의 7째 인을 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지금도 나팔소리로 경고하셔서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전에 지금도 나팔소리로 경고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지금도 경고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심판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순교적인 기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 그것도 순교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나를 핍박하는 악인일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라는 것이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또 이렇게 심판을 진행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이러한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순교자적인 용서의 기도와 구원을 힘있게 찬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때를 더욱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